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넓은 가슴을 벌려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환영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정문자 사모님에게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 특별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우리 정문자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공개석상에 나오셔서 아마 처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정말 그러셨다 그러고 그래서 많이 떨린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전혀 안 떨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이렇게 좀 공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다시 한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 전도 2편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어디로 직행했습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오늘 이곳에는 드디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그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곳을 갈 때 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도에 보면 드로아라고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빨간 점이 제일 밑에 찍혀져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는데, 이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근데 섬인데 이 섬에는 높이가 한 15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의 그 바다에서는 이곳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여행하는 배들은 항상 그 섬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항로를 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로 가면서 이 섬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갔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빌립보 밑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내륙으로 12km를 더 들어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북동쪽에 한 1800m 되는 높은 산이 있는 그 산 밑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대제가 그 나라를, 이 도시를 세운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는 첫 번째 도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영어로는 다 이렇게 뭐라면 the leading city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일 중요한 그런 도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는데, 이곳은 그 황제에게 직속해가지고 황제의 그 다스림,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그 총 책임자인 행정
수장이 누구였냐면 이곳에 보면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군사로서 그 지역의 그 제일 높은 그 사령관에 속하는 그런 무관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은퇴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이 환상에 나타나서 손짓해서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자기를 도우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빌립보에서 그러면은 이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숫자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그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이곳에 나타납니다.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루디아.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 이거 사실은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일 그 유명한 생산품이 뭐냐면은 이 옷감을 붉은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그 일을 해가지고 파는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생산된 그 자주 옷감을 이제 그 유럽에 특별히 아마 빌립보 지역에 파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줘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구원을 받았고, 세 번째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름 없지만은 빌립보의 그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같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기를 어딥니까?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보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사람의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루디아는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아마 아직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서 그 기도처에 가서 그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안식일마다 몇 명의 여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고, 그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그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 바울을 부른 그 음성은 바로 이 루디아의 기도 소리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바치는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실 실제 이름인가 아니면은 지명인가? 왜냐하면 그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한국이지만 영어로는 사실 이걸 번역하면 리디아예요. 리디아. 근데 리디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페르시아에서 멸망한 큰 나라가 있던 지역이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이 리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옛날 지역 그 나라에 살던 그 한 여자, 그 지역 사람이다 하는 하나의 그 지명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 여집사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는 내가 누구를 권하고, 여기 보니까 누구를 권한다 그랬습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누구를 권합니까?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인 두 여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굉장히 어떻게 영향력이 커가지고 서로 양보를 안 했어요.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유오디아는 누구고 순두개는 누굴까?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만약에 지명 이름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 첫 번째 이 빌립보에서 개종을 했고 유럽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이 루디아가 어쩌면 유오디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순두개는 거기에서 개종한 그 빌립보 간수의 부인이 그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걸출한 사람의 이 빌립보 간수의 부인도 어쩌면은 순두개라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루디아는 바로 그가 안식일마다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늘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첫 번째 침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지금 아직 계시나요? 누구세요? 없나요? 예, 뭐 딴 데로 이사 가셨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첫 번째 침례를 받았다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굉장한 분이에요. 그 집의 첫 번째 열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똑같이 바울의 말을 들은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지만은 그 여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이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지만 진짜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함을 입어 개종하게 된 사람은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첫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되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를 보시면은 이 여자의 가정, 이 루디아의 가정은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여러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서 만난 그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전반적인 배경으로 본다 그러면 루디아의 집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이 소그룹을 하십니까? 그러면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 그걸 정말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자라서 어느 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갚아줍니다.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여기 하나가 있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은
또 잘 돼가지고 이 올랜도에 예를 들어서 한인이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늘어날 날이 올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저 레잉메리에도 교회가 하나 좀 생기고, 그다음에 저 아포카 저 북쪽에도 하나 생기고, 올랜도 저 남쪽에도 하나 이렇게 생겨서 여러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첫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가 뭐라고 했으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 위에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루디아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게 참 이상해요. 저 같으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단번에 팍 쫓아냈을 텐데 단번에 안 쫓아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다음에 바울이 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곳에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모든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귀신이 한번 탁 쫓아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귀신이 계속 돌아와요. 제가 귀신 쫓아낸 사람 보니까는 그냥 두지 않고 이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들어가니까는 귀신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이곳에 보면은 두 가지의 속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는 종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유가 없는 그런 여자. 그 다음에 종이 되면은 한 가족이 다 한 집으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사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패전국이 되면서 가족과 다 흩어진 불쌍한 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자를 사로잡은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자가 초능력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주인을 유익하게 했지만 이 주인은 이 여자를 전혀 돌보는 이 여자의 복지나 이 여자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여자를 볼 때 참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면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을 들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능력을 갖게 돼요. 이 초능력, 비상한 지식, 아니면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리자마자 어떻습니까? 손발을 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지만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더니 그 사람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 귀신 들리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로 잘 안 씻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했느냐면 무덤 가운데, 무덤 속에 이렇게 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폭력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옆에 귀신 들린 처녀가 하나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족하고는 살지를 못해요. 다른 가족하고 있으면 다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운막 같은데 이 여자를 혼자 이렇게 뒀는데 그 앞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붙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데 애들이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절로 지나가다가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앞을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거기 한 몇 집만 더 지나면 우리 집인데 골로 못 가고 항상 이렇게 돌아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람이 폭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리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합니다. 물론 이 불안하고 우울한 경우는 요즘에는 정신질환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많은 경우는 바로 이런 증세가 같이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증오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7장이네요.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신령한 음악을 쫙 하면 신령한 음악 때문에 이렇게 안정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음악을 틀 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던져가지고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왕좌를 위협할 가장 위험한 인물이 다윗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증오심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이 나타나는 곳마다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이 여자도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의 삶이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날 딱 만나자마자 그 귀신을 딱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바로 쫓아내지 않고 여러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귀신이 어떻게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 하는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 정말 너희들 다 그 말을 들어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쪽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한번 덤벼봐라. 덤벼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기가 질 것은 알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위험에 빠질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능하면 그것을 건들지 않게 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쫓아낸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책에 그 얘기를 자세한 그 이유를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귀신이 탁 쫓겨나니까는 이제 굉장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2절에 보면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연구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어떤 면에서 가장 정상에 있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를 이곳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졸으셨으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다 읽으면서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이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소개하니까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높은 신앙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언제요? 밤중쯤. 이 밤중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midnight. 밤 12시에 자정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고? 기도하고. 왜 감옥에 들어갔으면 바로 기도하고 일찍 자지 밤 12시에 계속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함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디가 움직였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진지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 감옥이 다 열렸으니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실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은 한 명도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하고? 부복하고. 바울에게서 아직까지 복음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죠? 무릎을 꿇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무엇을 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얘기는 이 빌립보 간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보고 믿었습니까? 예, 이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이 한마디도 전해지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구나. 보고 어떻게 해요? 이미 굴복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했을 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구원받아요? 볼 때 구원받아요. 그럼 이 보는 것은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행한 그날 밤의 그 신비한 역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여기 좀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이 바울과 실라는 사실 붙잡혔을 때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글을 읽어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심판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면은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붙들려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로마 시민권을 딱 내면서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죽도록 얻어 터졌어요.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밤 12시에 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밤 12시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12시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절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침묵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빌립보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한테 입 다물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바울도 얻어 터지면서 왜 맞아야 되는지 몰라요. 실컷 맞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고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얻어 터진 다음에 참 신기한 거는 바울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미하고. 여러분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 훔네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찬미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어로 다른 곳에는 뭐냐면 speak well of Go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큰 지진이 나서 뭐가 움직였습니까? 옥터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지진이 빌립보 성 전체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이 감옥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제가 가만히 전체적인 정황을 보니까요. 만약에 그날 굉장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에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감옥 밖에서는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만 일어났다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굉장한 감옥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런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복음을 볼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저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여기 찬양팀 따로 여기 앉아 계신 분 따로 맨날 따로 놀아요. 한 번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막 찬미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옥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뒤집힐 수 있어요. 이 올랜도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이거를 가만히 연구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 다 네 책임이라고 계속 블레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당하면 좌절, 교회 안 나와, 끝이. 그래서 교회 떨어져 나가는 사람 뭐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네 책임이다. 이 교회 문제는 바로 너다. 이렇게 늘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편 37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불평하여 말라.
뭐였어요? 행하게 치우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무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이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의도적인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이 드린 그 기도와 찬양이 어떤 것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도적으로 하기로 결심한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어떻게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떠니까? 클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지구의 이 죄악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나갔는데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25명이에요. 24명입니다. 24명. 그 다음에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쯤 돼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채 몇 명이에요? 3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좀 넉넉히 잡아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선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100명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는 좋은 일.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세 보면은 수백억 명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100명의 반열에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글을 생각하다가 이야, 이 축복이 굉장한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 부분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기록했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사실은 있었지만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가치 있는,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했을 때요, 그들이 잠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기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지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자문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이 간수를 변화시킨 것은 큰 지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기도와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적인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해요? 옥토를 흔들었어요. 너무 이것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했더니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거기 천사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바로 그 장면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시지도 마시고 하늘에 있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이 배운 그 기쁨은, 그 찬양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특별히 그 마게도니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빌립보, 그 다음에 전할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다 한마디로 그 지역을 다 뭐라고 불러요? 마게도니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신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무엇과?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서 배웠던 그 기쁨이, 그것을 직접 봤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배웠어요. 그들은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난이 있었으나 기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런데 이 빌립보서보다 몇 배나 깁니까? 약 30배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그게 많지만은 분량별 제일 많은 기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는 동사로 8번, 명사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7번, 15번이나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기쁨을 배웠어요. 이 기쁨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너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때 낙담하시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바울의 그 손발을 묶었던 착고도 풀어버렸고 감옥의 문도 풀어버렸고 많은 사람을 자유하게 했고 이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는 이 간수도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읽는데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한 사람이 그 파리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근데 그 예술의 도시에도 많은 그 정신과 환자가 온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환자가 오면 그에게 약도 처방해주고 상담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도 기쁘지 않더래요. 자기도 남에게 기뻐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프랙티스를 못하고 어느 날은 그냥 다 접어놓고 좀 자기가 기쁨을 찾을 때까지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갔대요.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이코노미 비행기를 다 끊어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코노미 자리가 막 넘쳐가지고 운 좋게 이 사람이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 푼도 안 냈는데 비즈니스석에 앉은 거예요. 비즈니스석에 앉아보니까 어때요?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딱 하면 뒷가로 막 일자로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언제든지 막 좋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막 쫙 갖다 서빙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더래요. 왜 이렇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는 무슨 값을 냈어요? 이코노미 값을 냈는데 무슨 대접을 받고 있어요? 비족이 비즈니스 값을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을 대접보다 더 큰 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받을 자격보다 더 큰 것을 거저받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힐난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의도적인 기뻐하기로 결심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기뻐져.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바울과 같은 이 초인적인 기쁨, 여러분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쁨 때문에 해결되는 그런 위대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안식일의 거룩한 축복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빌립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사들을 움직여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참으로 구원할 수 없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삶을 때때로 가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묻고 있을 때에 주여, 저희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의도된 기쁨을 저희들이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묶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정말 놀라운 자유를 오늘 이 저녁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시는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를 인하여 기뻐하는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늘을 다시 밀려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참으로 이전에 없던 아름다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오늘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